세상에는 수많은 단체들이 있죠. 근데 단체는 대개 두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다. 단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회원이 있고,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그룹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예를 들어 보아도 부모도 자식도 다 가족원이죠. 그런데 부모가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 부모는 가정의 지도자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학교라고 하는 단체도 교사도 학생도 다 학교의 한 구성원이죠. 그러나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지도해 가는 지도자는 교사들이 지도자로서 학교를 이끌어간다 할 수 있겠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죠. 회사원들이 있지만은 임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회사의 방향을 결정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회사원들을 독려해서 회사가 나아갈 방향대로 회사를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죠. 모든 국민들이 있지만은 국가를 이끌어가는 산부의 그런 지도자들이 국가의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심판하면서 한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교회의 교인들이지만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교회의 지도자 그룹을 크게는 한 두 부류로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읽은 그 디모데전서 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함이로다. 8절도 읽어보시죠.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감독이다 혹은 집사다 이런 두 개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한번 빌립보서 1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것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교회는 모든 성도들, 모든 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감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집사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형성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흔히 이 감독이라고 표현된 이 말은 또 장로들이라 불리기도 하고 또 목사들이라 불리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동의어로서 교호적으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이런 목회자 그룹하고 또 장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다 이 감독, 장로에 해당이 되는데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런 감독과 장로라고 불리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잘 관리하고 감독하고 이런 직책을 맡은 장로와 이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와 같은 것까지도 겸하는 그런 장로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목회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들도 장로인데 그들은 교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기도 하고 교회를 또 감독하고 다스리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함께 가지고 있고, 우리가 성도들이 뽑은 장로라 불리는 사람들은 주로 교회를 목사와 함께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만든다. 그리고 이 집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우리가 더 피부에 와닿는 말로 번역을 하자면 봉사자
뜻입니다. 혹은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냥 집사라는 말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이제 더 정확한 것은 그냥 봉사자 이런 의미인데, 교회 안에서 이런 가르치고 관리하는 일 이외에 모든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그렇게 봉사하는 일을 가르쳐 이렇게 집사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런 감독의 직분을 맡을 사람들의 자격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집사라는 직분을 맡을 사람들의 자격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가족교회가 오늘 오후에 이렇게 안수 집사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에 해당되는 여성분들을 권사님이라 그러는데, 권사님을 그렇게 임직하는 날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집사와 권사의 직분에 합당한 사람들인가 하는 걸 살펴보고, 사실 아직 나는 그런 안수 집사라든지 권사의 직분에 그런 맞지를 않아도 누구나 다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직분이 요구하는 그런 자질들을 다 가지기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기 때문에, 누구나 사실은 이런 감독의 직분, 이 집사의 직분이 요구하는 그런 기준에 우리 모두가 도달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점에서 오늘 집사의 직분의 자격 요건을 살펴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관련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면 좋을 것입니다. 우선 한번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니까 아무나 그냥 직분을 주어서는 안 되겠죠. 검증이 필요합니다. 시험이 필요한 거예요. 시험해보고 검증을 해보고 그 검증 기준에 통과한 사람들에게 집사의 직분을 이렇게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상식적인 이야기죠. 이 세상에 어떤 단체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선발하는 데는 회원보다는 좀 더 높은 기준의 그런 자격 요건을 요구를 하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중요한 고위공직자들을 임명하기 전에 사실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그렇게 인사청문회라는 것을 하면서 과연 국무총리로 혹은 국무위원들로서 혹은 감사원장이나 대법원장 같은 이런 중요 직책을 맡을 만한 자격이 되는가 하는 것을 검증을 하죠. 대개의 검증 요소들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의 도덕적인 인품을, 과연 이런 직책을 수행할 정도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검증하고, 두 번째는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하는 능력에 대한 검증을 하게 마련입니다. 도덕성이라는 것은 이런 고위공직자가 될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는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남성들이라면 국방의 의무는 다 했는가, 혹은 세금은 꼬박꼬박 잘 냈는가, 법을 어긴 것은 없는가, 만일 위법, 불법, 탈법적인 일을 서슴없이
저지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고위 공직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걸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들이 재산을 형성할 때 불법적으로 그렇게 재산을 모으지는 않았는가? 혹은 또 자녀 교육을 한답시고 위장 전입을 하지는 않았는가? 그들이 공부를 할 때 표절을 해서 논문을 쓰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이끌 사람들의 권위가 있으려면 그들의 이 삶 속에서 이 도덕성이 그래도 지도자로서 남들보다는 나아야 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점검을 해서 이런 일에 험결이 있거나 비난받을 일이 있을 때는 그런 자리 가지 마라, 세우지 마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그 일을 맡은 전문성이 있는가, 그런 일을 할 만한 경력이 있는가, 능력이 되는가도 살펴보죠. 사실은 뭐 이렇게 국가의 고위 공무원만 그런 게 아니라 한 군대에서도 사병들이 있고 장교들이 있는데 장교를 뽑을 때는 사병들을 뽑을 때보다는 기준이 좀 더 엄격하죠. 장교 중에서 최고위 급인 장군들을 뽑을 때는 더더욱 기준이 엄격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장군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도덕성과 청렴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들의 국가관과 안보관은 얼마나 바른 생활을 하고 있는가, 가정생활은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뿐 아니라 이제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그간의 부대를 어떻게 통솔했는가, 그리고 작전 수행 능력은 어느 정도 뛰어난가, 뭐 등등의 장군으로서 필요한 능력도 보면서 여러 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장군을 선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감독을 뽑는다든지 혹은 집사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자격의 기준이 좀 더 엄격하게 잣대를 대어서 그렇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먼저는 시험해보라 하는 것을 검증해보라, 검증을 해보고 검증을 해본 다음에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는지, 험이 없는지를 그렇게 보고서 그렇게 험이 없거나 비난받을 일이 없을 때는 집사의 직분을 그렇게 맡도록 해라, 그런 겁니다. 물론 여기에 책망할 것 일단 완전 무결하다는 뜻은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완전 무결한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사람들에게 크게 고소, 고발, 비난 받을 만한 이런 일이 드러난 사람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검증을 잘 하라는 뜻인데, 그럼 뭘 검증하란 말인가? 그 검증의 기준이 8절, 9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9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위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여기에 두 가지가 검증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된다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도덕적으로 성숙해야 된다, 그런 말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해야 되고 도덕적으로 성숙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선 믿음의 비밀이라 하니까, 뭔가 비밀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남이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그런 지식을 소유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요. 신약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말할 때는 사실은 타락한 죄인들이 우리가 자연적인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해서 이제는 알려주신 그러한 지식을 비밀이라 신비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은 것을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드러내어 주시고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신 지식이라 그러니까 남들은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16절에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믿음의 비밀을 다른 말로는 경건의 비밀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경건의 비밀이라는 게 지금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진 지식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또 삶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지금은 세상 만국에 전파되시고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최종적으로 높임을 받으시는 이런 일들을 바로 믿음의 비밀이라 혹은 경건의 비밀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특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 이렇게 하는 말은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복음을 가리켜요. 복음 혹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진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믿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바른 교훈, 바른 말, 건전한 것 또 하나님께로부터 부탁받은 것 그리고 또 바울이 디모데 같은 사람에게 이걸 잘 지키라고 전달해 준 것 다양한 표현을 쓰는 것이 그냥 오늘날 가장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로 말한다 그러면 기독교 교리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을 맡아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의 봉사자로서 봉사를 할 때 첫 번째 자격 요건은 믿음의 비밀. 다시 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가르쳐주는 이 내용들, 성경의 진리, 복음,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더 일반적인 성도보다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더 많이 아는 사람이어야만 교회를 지도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집사의 직분을 맡을 사람들만 이런 진리, 복음,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죠.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자체가 불신자와는 구별되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을 가지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기독교가 믿어야 될 이 믿음의 체계,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를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집사의 직분을 맡을 사람들은 이제 이와 같은 믿음의 비밀에 더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더 많이 이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아는 자라야만 교회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학교의 선생님에게 요구되는 그런 자격 요건은 아니에요. 군대의 장군들에게 요구되는 조건도 아니에요. 국가의 고위 공직자들에게 요구되는 자격도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체에서 지도자로서 봉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여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진리라고 부르는 복음이라고 부르는 기독교의 이런 교리는 우리가 처음 예수가족교회에 들어올 때부터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란 말 자체가 신앙이란 뜻이죠. 신앙 고백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믿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주일날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런 믿음의 비밀을 가지지 못하죠.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혹은 무신론자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사도신경이라는 이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지도 않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냐? 사도신경에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이런 믿음의 비밀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시다, 주님이시다 하는 고백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에게 탄생한 유일무이한 그러한 탄생을 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과, 이제는 하늘에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과, 장차 세상을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거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비밀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뿐 아니라 성령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성령님에 의해서 거룩한 공회와 같은 교회가 형성이 되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를 하고, 그리고 각 개인들이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장차 각 성도들이 주님 재림하실 때 몸이 부활을 하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모든 것들이 성령님에 의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아주 간결하게 우리의 믿음을 요약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누구나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믿어야 될 이런 내용이고, 이런 믿음이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지도할 그러한 안수 집사와 권사와 장로와 같은 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도신경에 고백되어 있는 정도의 가장 기초적이고 보편적인 내용만이 아니라 더 구체적인, 더 많은, 더 확실한 그런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17세기 중반 1640년대에 이렇게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는데, 이름하여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것에 보게 되면 33장에 걸쳐서 기독교인들은, 특히 기독교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신앙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성경에 대한 신앙 고백,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세 번째 인간에 대한 신앙 고백, 네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다섯 번째 구원에 대한 신앙 고백, 여섯 번째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 일곱 번째 종말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좀 더 세분화하여서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이고 성령의 영감으로 되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행동의 절대 표준이 되는 그런 권위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필수불가결하고 또 우리가 구원받는데 얼마나 충분한지,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알 수 있도록 명백하게 서술이 되었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자존하시고 모든 것에 자족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셔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 공의롭게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이 모든 우주와 만물과 인간이 하나님의 무해수부터 창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당신의 주권으로서 섭리로서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것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타락하여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신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도 용서받고 영생도 얻는데,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도 포함되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것도 포함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딸로 양자로 입양시켜 주는 것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를 시키는 것도 포함이 되고 장차 우리가 부활하여 영화롭게 되는 것도 포함한다는 이런 구원에 대한 지식들이 얼마나 풍성한 구원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교회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교회가 얼마나 세상과는 구별이 된 단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세상이 그 어떤 단체보다도 교회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세계적인 단체로서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하는 사도들이 기록해 놓은 성경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듣고 설교를 듣고 세례식과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표현하면서 교제하고 이런 걸 알아야 된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남아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가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는 날 우리의 몸까지도 부활하여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고서 영원한 지옥에 가겠지만 우리 신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무궁토록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에 대하여 확실한 기초를 가지고 이런 믿음을 성장시켜가면서 이런 믿음의 기초에서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웨스트민 신앙 고백서에 고백된 정도의 이런 우리의 믿음의 비밀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신앙의 내용들에 대해서 누구나 우리 교인들이 다 알고 믿어야 되지만 교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더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가 될 사람들, 장로가 될 사람들, 이렇게 안수집사와 권사가 될 사람들은 이런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배우고 내가 믿음으로 화답해서 이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의 행동으로 윤리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집사의 자격 요건은 도덕성이 윤리성이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될 정도로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야 된다 하는 것도 기준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걸 이제 표현하는 것들이 아까 8절에서 9절까지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만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몇 가지의 샘플을 뽑아 놓은 것인데 그냥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바른 생활도 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바른 생활도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믿음의 비밀에 무엇이 함께 결부되어 있으든가 하면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 양심이라는 것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내적인 그런 기관인데 양심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된다면 잘못된 일은 하지 않고 옳은 일은 하게 되는, 선한 일은 하게 되고 악한 일은 안 하게 되는 이런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고, 양심의 소리를 억누르고 양심은 하라고 하는데 하지 않거나 양심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하거나, 그럼 양심이 더럽혀지는 거죠. 양심이 오염이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게 되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생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우리가 불로 이 표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짐승에게다 찍거나 또 노예에게 찍어서 소유권을 예전에 표시를 하곤 그랬어요. 그 사단이 이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사람에게는 사단의 소유가 되는, 더 나아가서 이 불로 지지게 될 때 완전히 감각이 무감각하게 되고 말죠. 그 양심이 완전히 불로 화인을 맞아가지고 불로 그냥 태워져 가지고는 그냥 불감증에 걸려서 양심의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을 정도로 양심을 억압하고 억눌러서 아예 그냥 양심에 털난 사람이라고 부르거나 양심이 없다고 부르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냥 막장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의 기준에도 잘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는, 이러면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게 되죠. 그런데 집사의 직분을 맡을 사람은 이렇게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 좀 몇 가지 사례를 들자 그러면, 앞에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몇 가지의 사례를 해놨습니다. 정중하다는 것은 같은 단어인데 경건하다도 번역을 하기도 하고 정숙하다고도 번역을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존경받을 만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집사의 직분을 맡을 사람들은 우리들이 딱 그 사람과 교제를 해보고 관계를 맺은 다음에 한마디로 한 평가가 참 존경할 만하다, 이런 평가는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 안 돼, 그 사람 싹수가 노래, 어찌 그런 사람이 집사가 될 수 있어? 이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저 정도 되면 우리 교회의 봉사자로서 교회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지, 참 저분은 존경스러워,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걸 가르치는 것이에요. 일구이연하지 마라. 특히 우리의 인격이 말로 잘 표현되는 건데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했던 말 뒤집고, 그냥 그 사람의 인격의 성실도가 이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이런 일구이연하는 사람을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집사의 직분을 맡는 사람은 언어가, 그의 말을 보면 정말 한결같다, 정직하다, 이런 평가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술에 임박히지 마라. 구약이든 신약이든 술은 그 한 모금도 입이 되지 말, 그런 말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술 취하지 말라고 한 것은, 술에 임박히지 말라는 것은 거의 중독 수준 되도록 많이 마시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술이라는 특성이 각성제인데, 이게 진정제인데, 이게 술을 우리가 이제 안 마시지만은 술 많이 마신 사람 보게 되면은 표시가 나잖아요. 벌써 판단력이 흐려져요. 흐리멍텅해져요. 이성이 마비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성이 똑바로 날카롭게 움직여야 자기 행동도 올바르게 도덕적인 행동이 나오는 건데, 그냥 이성이 마비가 되니까 당연히 행동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행동이 나오기가 쉽죠. 그래, 멀쩡하던 사람이 술 마시면 폭력배가 돼가지고는 집안을 덜쑤셔놓고 그냥 아내를 패고 애들을 패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술 임박히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 사실은 뭐 술은
뭐 한 모금 두 모금 한 잔 마셔서 정신이 말짱할 정도가 되면 뭐 마셔도 되는 것이긴 하지만 아예 그냥 한국 교회에서는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 보니까 야, 이 한국 사람들 술버릇이 되게 고약하고 아예 그냥 술에 입에도 대기 못하게 하자. 그 성경에는 사실 술에 입에 대비도 못하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그냥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예 우리 기독교인들은 술 먹지 말자. 이렇게 이제 교회 법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또 오늘 이 설교한다고 해서 오늘부터 한 잔씩 마시지 말고 그냥 핵심 원리는 뭔가니까 맨정신에 우리가 판단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도덕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꼭 술은 아니더라도 뭔가에 중독이 되면은 이런 현상이 똑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술에 임박히지 말라. 임박힌 사람은 안 된다.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 사실은 그 사람이 돈에 대한 태도가 그의 인격을 잘 드러내죠. 돈을 버는 것에 있어서 합당하게 벌어야 되고 쓰는 것도 잘 써야 되는데 째째하고 인색하지 않고 좀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돈에 지배되지 않고 돈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돈 때문에 그의 인생이 파탄나지 않고 돈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잘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려 그러면 이런 돈으로부터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자질들은 다 도덕적인 자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어느 정도 존경받을 만한 착한 양심을 소유했다고 부를 수 있는 이런 기준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12절이에요. 시작. 기본적으로 이제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가정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왜 그런가 하니까 교회는 큰 가정과 같기 때문에 사실 원리가 작은 일을 잘하면 큰 일도 잘할 수 있겠죠. 작은 일 맡겼는데 못하면 큰 일도 못하겠죠. 그런 원리 때문에 가정에서 만약에 결혼을 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가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교회도 그렇게 직분을 맡았을 때 잘 관리할 게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작은 테스트로서 가정을 어떻게 잘 유지하고 가정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를 보라. 이 세 가지를 자격 요건으로 택한 겁니다. 이것은 감독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 모든 기독교인이 이런 세 가지 기준으로 볼 때 점점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집사의 직분을 잘했을 경우에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가? 13절의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우리가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교회를 잘 봉사하게 되면 평판이 점점 좋아지죠. 좋은 평판을 얻게 돼요. 심지어 같은 교회의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이분들이 세상에서 다른 불신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 때도 다른 불신자들에게조차도 좋은 평판을 얻는 이런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다. 그 뜻이고요. 그리고 봉사를 하면서 수고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점점 자기가 가진 믿음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더 옛날에는 좀 희미했던 것들이 봉사를 해보면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그래서 자기 믿음에 대한 더 큰 확신, 담대함을 가지는 이런 보상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가족 교회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을 선발하기 전에 이런 기준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먼저 그래서 본인들이 이런 교회의 봉사자로서 섬길 의향이 있는가, 또 그러한 갈망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직은 저는 교회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봉사할 뜻은 아직은 좀 없습니다. 그럼 안 되겠죠. 제가 교회를 위해서 제 시간과 제 물질을 좀 희생하더라도 좀 교회 전체를 위해서 봉사를 하겠습니다 하는 분이어야 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교회에 이런 봉사자로서의 의향이 있느냐 해서 주관적으로 할 의향이 충만한 사람을
맡겨야 되겠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아무리 본인이 하고 싶다 그래도 자격 요건에 미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믿음의 비밀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알기 위해서 예수가족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수대학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이런 예수대학의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를 보는 것이에요. 1년에 4과목을 개설을 하는데 4과목을 다 듣는 게 기본이지만은 그래도 사람인지라 해서 한 3과목 정도를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1년에 3과목 이상은 들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부지런히 믿음의 비밀을 정진시켜 가야 되는 것이, 그걸 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믿음이 있을 때는 행동으로 자기 믿음을 표현해야죠. 그 표현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1차적인 윤리적인 표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출석은 어느 정도 잘하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생활을 하는가? 11조 생활을 제대로 하는가? 이걸 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의 여러 가지 기타 작은 봉사의 일거리를 할 때 얼마나 성실하게 잘 수행을 하셨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서 이 정도가 되면 되겠다 하는 기준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본인들은 잘했다고 하지만 전임 교육자들이 관계를 맺고 보기에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평가하고 또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인 당회에서 또 심사를 하고 이렇게 통과를 거친 이후에야 성도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런 과정을 다 거친 사람들에게 성도들이 투표를 해서 이렇게 뽑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오후에 안수 집사님 3분과 권사님 2분이 예수가족교회 봉사자로서 이제 임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 임직을 맡는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기독교인으로서 믿음의 비밀을 더 확실하게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대할 때 참 존경할 만하다,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아직 가정을 가진 사람은 해당이 없겠지만 이제 가정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가정 가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주 해당이 없겠지만 가정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 이 자신의 믿음이, 윤리가 가정에서부터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기울여서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믿음은 나하고 다르지만 윤리적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 볼 때, 인격적으로 볼 때 참 이분은 훌륭하시다, 그런 평가를 우리가 다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될 자격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자격을 잘 갖추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어서 우리 믿음의 담력을 얻고 또 아름다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